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게 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예배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축복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 닮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 한번. 자, 여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들부터 남녀노소까지 다 모여서 꼭 미스바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개척도 해봤고, 개척 같은 교회에서 여기서 또 그렇게 해서 개척을 2번 한 거나 똑같을 정도로 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이지요. 개척 멤버들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개척 멤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금 와서입니다. 그때는 참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개척 멤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코로나 오니까는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코로나 그 소리 듣고는 다 가버려요. 안 나버려요. 아무 관계가, 개척 멤버가 못 피고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짐한 것이 개척 멤버는 오직 주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동역자 세워달라고 나는 교회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동역자도 주님이 동역자지 성도들이 동역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저는 정리를 해갑니다. 냉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참 동역자라고 성도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달래보고 설레보고 해도 소용없어요. 코로나 오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평상시에는 기분 나쁘고 기분 좋으면 그렇게 은혜 받으면 좀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쳐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래도 목회자의 요즘 저 입장은 정리는 개척 멤버는 오직 주님이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사람을 개척 멤버로 세우려고 했다. 두 번째로 요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내 진짜 동역자는 주님이지 성도들은 아니더라. 이것이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은혜는 우리 교인들이 받기를 원하는데, 유튜브로 설교 들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저에게 코멘트를 해준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안 와요. 거의 다 안 와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과 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가 오늘 내 생활 속에 응하고 있다. 자, 아멘.
정말 응하고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그날 무엇을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저는 정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요즘 내가 그런 심령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응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응한다는 거. 이 사건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응하는 일들이 있어. 대답해 주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 응답하셔요. 근데 우리가 물론 주일날도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지요. 그 이야기는 들었지요. 그런데 오늘 내 생활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말씀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을 움직였어요. 말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선포했어요. 성도들이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인이요. 여러분, 계약을 하면 사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오르고 나한테 선포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 계약이, 언약이 성사되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해. 근데 사인은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지 하나님이 해준 것은 없어. 말씀이 오늘 내 생활 속에 응하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구름기둥 딱 따라가면, 자, 따라가면 내가 사인한 거예요. 안 따라가면 사인 안 한 거고.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구름기둥을 통해서 사인할 거예요. 따라오라고, 모여라고. 그럼 여기에 반응하면 사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기 시작해. 구름기둥 따라갔더니 내 생활 속에 응답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멘.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은혜는 받았지만 안 따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일이 많아. 언약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이 보면 다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그리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거 그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런데 사인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사인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은요, 실제적으로 해봐요.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사인만 하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영감을 주고 환경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다스려서 내 편으로 나를 향해서 반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여요. 자, 이것이 사인되면 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이에요. 이제 신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 묵상 많이 하죠. 말씀을 잘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돼. 다시 말해, 왜 우리가 못 사느냐? 왜 성도들이 못 사느냐? 왜 성도들이 이런 관점을 못 보나? 그건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살피지 않게. 제가 설교를 10번 들은다 그랬거든요. 10번도 더 들어요. 주일날 설교했던 것들 또 듣고 하니까 계속 그 주신 설교 말씀을요, 내가 살피고 해요. 나에게 준 말씀을.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이 와. 그리고 행동이 돼. 왜 우리가 못 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 그냥 읽고만 가. 묵상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하면 그 말씀이 살피면 내게 보이고 느끼고 다가와요. 그러면 내 행동이 돼. 생활에 적용이 돼. 우리가 말씀이 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말씀을 살피지 않는다. 듣고 안 산 것은 다 그 오인이요. 살피지 않아요. 주일날 설교 듣고 노트에다 써보십시오. 이것 하면 사라져. 근데 아예 안 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살피지 않아요. 마음에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아. 설교 듣고 그대로 끝나버려. 이게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주일날 내가 어제 살았던 식으로, 한 달 전에 살았던 그 식으로 또 살아. 오래 신앙생활도 하나도 안 바꿔져요. 자, 살피십시오.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하십시오. 이것밖에 한 것 없는데 나중에는 내 삶의 물줄기가 바꿔진다니까? 이게 안 하고 안 된다 그래.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 있는 시간을 사실 우리에게 준 거요. 근데 머물러 있지 않고요. 전부 다 여기저기 다녀. 딴지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써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멈추게 하는 영들을 있죠. 게으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게으름이 멈추게 하죠. 게으름, 멈추게 하는 것들, 안 되게 하는 것들,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요. 멈추게 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 안 되게 하는 영이 있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것이 멈출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따라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것은 내 안에 그 영들이 못 듣게 한다든가 하지 말게 한다든가 이런 메시지를 줘서 내가 못하게 하는 이 영들이 있어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고 내 사고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죠? 내가 나태하게 하게 하는 지배 거짓 메시지가 있어요. 이 영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마음대로 움직여버려. 예배는 마음대로 드려. 그런데 살지는 말어. 편하게 해. 이런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못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2번, 3번 살피기 싫어. 그냥 설교 한 번 들어보면 됐지 2번, 3번 듣기 싫어. 이거 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에요. 말씀이 달고 맛이 있으면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맛이 나.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말씀이 또 떠올라. 한 번 들었을 때 듣지 못한 것들이 2번, 3번째 들으면 이런 말씀도 있어서 안 들렸는데 2번째 들으면 또 들려. 3번째 들으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 4번째 들으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 안 들렸는데 들려요. 누가 들려준 거예요? 성령이 가슴에 있다가 때려준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살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야만 내가 생활에 적용이 돼. 적용이 안 될까요? 이해 못 살까요?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요. 이 설교는 짧게 할 건데 이 서론이 좀 기네요. 들어보세요. 코로나가 와서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그러죠. 이 코로나 이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분이다. 금식하면서 힘들게 하면서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집사님이었다. 그런 교회였다. 그런 사업장이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려움에 묵상해 버린다는 거. 요즘 저는 훈련 잘하고 있어요. 너그러움이란 말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성도들이 제 마음에 너그러움이 늘 너그러움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 피곤하고 힘드니까 순간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 너그러움. 이것이 우리를 살릴 것 같아. 이거 없으면은 너그러움이 없으면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것은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을 세운 거예요. 나 못 살아. 못 해. 전부 다. 그리고 의문은 할 수 있어요. 의문은 신앙생활이 아니요. 죽은 거예요. 가슴 뛰는 것은요. 자원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그래도 가슴 뛰는 거예요. 의문은 죽은 겁니다. 의무하는 사람하고는 일 못해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것만 하고 다른 건 안 따라와 버리니까. 이렇게 이것 없이 다 쌓여놓으면 안 따라와 버려. 자기 할 것만 해버리니까. 그러면 교회나 하나님이란 안 돼요. 동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십시오. 알고자 하는데 직분이 돼야 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고자 하고 싶은 거.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몇 가지만 볼게요. 오늘 요시야 왕이 은혜를 받고 성전을 보수하라고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읽었거든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34장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대로 그들에게 다 저주를 내리겠다고 해요. 24절에 나와요. 유다 왕 앞에서 읽는 책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책에 기록된 저주대로 하겠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했고 나를 노엽게 했고 등등 나오지요.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이곳의 주민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자, 요시야 왕이 사는 동안에 재앙을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내리겠다기는데 회개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묘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눈으로 이 땅에 저주가 내린 것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게 해서 모으게 하고 오늘 30절이요. 키워드예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과 네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의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 할렐루야. 이들이 귀에 들려줬다는 거야. 내가 성경 말씀을 낭독할 때 옷을 찢고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마다 뭘 해야 할까요? 이거 해야 돼. 근데 다 잠자고 있어. 왜 잠자고 있는 줄 아세요? 오늘도 여러 군데 목사님들 전화도 오고 했는데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이것만 이탈행만 하고 있다고. 지금 교회가 빨리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설교하면서 9월 달에 무슨 사역? 그래, 성령 사역임이 다른 사람보다 한 템포 더 빨리 나가자. 성령 사역해야 돼. 그래서 첫 주 설교를 내가 성령 사역의 설교, 우리 삶을 얘기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실 신약으로 하면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인을 안 봐. 구름 기둥 가는 것을 안 봐. 그냥 주일날 설교 맛만 보고 가. 빨리 성령 사역으로 성도들을 움직여야 돼요. 이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을 못 배우면 고생만 했다고 끝나버려요. 누구나 똑같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배운 사람과 그냥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금년 6개월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도 갈 것 같아.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도 갈 수 있어. 그러면 교회는 어때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죠. 이대로 푹석 앉아버려요. 푹석 그냥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빨리 성령 사역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성령이 만지고 성령이 신방하고 성령이 사람들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빨리 해야 돼. 사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나를 통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환경으로 빨리 바꿔줘야 한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땀 흘린 거 그것만큼만 본 거지 아니요. 빨리 지금은 한 템포 빨리 가야 돼. 그래야만 시대를 앞서가. 지금 근육을 만들지 않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근육이 없어서 다 복을 놓쳐. 지금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냐면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 이런 시대가 와요. 이미 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금 모여서 기도할 때거든요. 오늘 30절에 다 모여서 뭘 들려줘요?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귀에다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신념은 내가 노력해서 신념이 생긴 거. 야, 이거 하니까는 가능하다. 이게 신념이요.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여. 신뢰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오늘 모인다는 핵심을 내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람 세 군대가 연합해서 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 뒤 유다 백성들이 싹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에 미스바 기도가 또 그랬어. 성경의 사건 구석구석에 여러 군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는 야, 이때 교회들이 여러 모여라고 하면 싹 모여주는 것이 참 좋다. 모여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구절만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 1시간 하든지
설교 30분 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그럼 한 말씀만 들리면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줬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또 살피고 살펴가는 것은 또 듣고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나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온 것은 내가 직장을 가면 직장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파고 들어와. 나에게 그 현장에서 적용하게 돼. 사람 만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파고 들어와서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온 이 말씀이 내 혀를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내 손을 주장하고 내 여러 가지 일들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기술로 밥 먹은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밥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31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자, 저를 보세요. 아까 내가 언약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면 내가 듣고 행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너랑 나랑 오늘 언약 세우자. 이 설교 말씀을 본문을 통해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너 사인해. 들었으니까 사인해. 그러면 살아버리면은 그대로 살면 사인이 된 거예요. 그럼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막 만지는 일들이 있어.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인을 하면은 나한테 해가. 근데 이 사인을 안 해. 그러면 선포된 설교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이거예요, 사인, 이거. 듣고 따르는 것이 사인이다고요. 그리고 듣고 따르는 곳에 그 하기는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내 생활에 이루어져. 자, 여기가 그렇게 나오고 언약을 세우되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러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이루어지다 말이 그 말이요. 사인을 하면 계명을 지키면 율례를 지키면 법도대로 지키면 뭐 한다? 내가 사인에 따라하면 그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 참여하여. 자, 여기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 내가 참여했죠. 그럼 다른 사람도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렇게 지키고 사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 그러면 이 일에 참여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이 은혜를 받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참여.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하나님 언약을 뭐한다? 따르니라. 할렐루야. 듣고 이제 언약을 따른 거예요.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자, 담배 내가 노력해서 못 끊어요. 언약을 세우면 하나님이 날 만지기 시작하면 세상 것들 하나하나 내가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야. 가증한 것들이 내 안에 하나씩 떨어져 나가.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내가 하나하나 더 따라가. 내가 잘라내고 가져간 것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버릴 힘이 없어. 성령이 와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쪽을 하나하나 더 오죠. 그러면 세상에 붙어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 가증한 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근데 내 마음이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린 기생할 수 있는 마음 토양이 없어지니까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내 생활 속에 그 가증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산당에 유혹하는 것들이, 게으른 것들이 기생할 수 있는 뿌리를 내가 갖고 있으면 막 달라붙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기생하는 것들 기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톡톡 떨어진다고.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 그러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복종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명령으로 듣고 온전히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따 합심 기도를 1분만 하고 개인 기도 해란 것은요. 자, 1분 하면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자, 우리가 1분씩만 기도하면 우리 합심 기도가 몇 분이요? 14분인데. 2분만 하면. 예? 28분인데. 2분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2분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28분인데, 우리가. 교회가 28분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야, 밥 먹기 전에 우리 2분만 기도하자 그러면 세 사람이면 6분을 기도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교회가 혼자 1시간 하면 힘들어. 여러 사람이 2분씩만 하면 벌써 28분인데 2분 동안 집중해서 하면 28분 동안을 집중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지만 합심 기도도 들어줘요. 어떤 사람 안수해서 들어줘요. 어떤 이는 예배 드릴 때 들어줘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환경이든지 오십시오. 사방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이렇게 높이면 주님은 마음껏 우리 안에 와서 일할 수 있어. 자, 따라하세요. 너그러움. 너그러움이 없으면 하나님 오기가 힘들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다 안 돼요. 안 돼요. 너그러우면 다 오라 그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복인 것 같아.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존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자, 교회에 위해서 2분씩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동성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사역, 성령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누구든지 우리 제단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2분만 딱 해주세요. 자,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이 밤에 가정에 기관에 교회에 내가 대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마음 받아주셔서 교회나 가정과 일터가 사업장에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후에 2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